지금 우리는 성찬식을 가끔 하지만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매일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도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성찬을 칭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다고 해서, 지속하고 있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좋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면서 형태나 표면이 아닌 내용을 나누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하고 있다에 만족하지 않고 왜 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려는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자주 나누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끌어왔던 바울은 이번에는 성찬까지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매번 모임 때마다 지켜왔던 것이죠. 이 중요성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져서 현재 우리도 그것을 여전히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증명이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성찬을 너희들이 얼마나 꾸준하게 잘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하고 있는 성찬이 얼마나 너희들에게 유익하느냐라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는 유익이 없다의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해롭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찬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와서 보니 실상은 유익한 게 하나도 없고 할수록 여러분들에게 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시겠지만 그 내용을 떠나서 일단 그 마음이 불편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또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2년 오셔놓고 도대체 뭘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불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해오던 것을 지적받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바울도 그것을 알았을 텐데 그런데도 바울은 과감하게 교회의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얻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당시 고린도 사람들의 성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의 상황을 지금의 우리에게로 가져와 볼 수도 있겠죠. 지금 우리의 성찬도 잘하고 있다라고 마냥 둘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평소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불편한 느낌이 들 수 있죠. 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이 정말 유익한가? 이 부분을 정말 잘하고 있는가?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저분의 말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여기는데 왜 듣기에 또는 바꾸려고 하는데 거북한 마음이 있는 것인가? 사람은 누구나 익숙한 것을 선호하고 바꾸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을 방해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만큼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내가 습관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반대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무리 성찬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유익한가를 살펴봐야 된다, 그게 당연하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거기서 조금 더 확장시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배워서 아시는 것처럼 교회의 3대 표지, 말씀과 치리와 함께 이 성례가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교회의 핵심이 되는 성찬마저도 우리가 바르게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바꾸어 가야 된다라고 여기신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곧 그것 외에 우리가 해오는 말씀, 기도, 말과 행동의 습관들,
또 가정과 일터에서의 모습,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시는 봉사, 직분, 헌금, 심지어는 예배의 모든 순간들까지도 우리가 그 각 부분들을 다 점검하고 바꾸겠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 전반에 걸쳐서 어디에 해로운 점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겠구나, 여기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의 기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또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유익을 잘 받고 있는 통로인가, 여기에만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그게 성찬이든 예배든 전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바꾸어 가겠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당연한 다짐이 먼저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찬을 왜 해롭다고 말했는지는 그 뒤에 이어집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무슨 말인지 저도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 중에 지금 파당이 나뉘어 있다는 것을 안다. 교회 안에 그런 게 없어야 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파당을 만들어서 저쪽이 틀렸고 우리가 옳다는 것을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상대방을 누르고 올라섬으로써 자기들을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도 저건 틀린 생각이라고 하면서 은연중 누군가를 무시하고 나를 높이거나 어떤 무리를 나누어서 우리는 저런 실수는 안 하니까 저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생각으로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신다면 사실은 티만 내지 않을 뿐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간단한 기준을 드린다면 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타고난 목소리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어떤 순간에 우리가 목소리를 더 크게 내려고 하는가를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을 실제로 보면 어떻습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실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이 져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길바닥에 누워서 소리치기 시작하면 부모님들이 져주시죠. 그 아이들이 맞아서 우리가 지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내세우는 모든 논리와 힘을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지만,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져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너 그때 그렇게 길바닥에서 들어 누워 소리 질렀잖아 라고 했을 때 자기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죠. 성숙할수록. 왜 목소리가 커지는 사람이 지는 것이냐면 이 사람은 소리치는 것밖에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 진짜 실력이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막 소리치지 않아도 차분하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 사람의 부족함을 안아주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빈 수레가 항상 소리가 크게 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생각을 품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왜 소리치고 있는가? 소리를 키우는 것 말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상대방에게 맞게 사랑으로 전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고민하셔야 매사에 여러분들의 사랑과 능력과 실력이 더 길러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소리를 높이는 식으로 내 의로움과 내 나음을 주장하면서 너는 틀렸고 내 말이 맞으니까 따라와라, 이렇게 상대방과 우리의 사이에 선을 긋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몸을 우리가 잘라내는 행동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20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희가 그렇게 나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함께 모여서 이 성찬을 먹을 수 없다.
지금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교회에서 한 번에 준비를 하지만 이 당시는 성찬을 하기 위해서 각자의 집에서 음식을 조금씩 싸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부자는 음식을 조금 더 많이 가져왔을 것이고 또 자기가 직접 일하지도 않았을 테니까 그 약속한 저녁 식사 때 일찍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늦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음식을 싸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날 먹을 음식이 없었으면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자들이 시간이 되면 먼저 취할 때까지 많이 먹어버려서 그 자리에 늦게 도착한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먹지 못하고 굶주렸던 경우가 꽤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자리에서도 이 보이지 않는 어떤 차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야, 이 부자들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었네, 사랑이 없었네 정도로 말하고 넘어가기가 쉽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 죄는 어디에나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보통 죄라고 하면 어떤 잘못된 행동에만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 성찬의 자리에서도 죄는 존재하고 있었죠.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중간에도 틈탈 수 있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중간에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 고린도 성도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성찬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빼먹지 않았고 지속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배를 불렸고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성찬의 자리였지만 이것을 과연 성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22절에서 이 사람들을 나무라는 겁니다. 너희가 집이 없어서 여기서 모이느냐? 그럴 거면 집에 가서 먹어라. 이런 행동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경멸하는 일이다.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는 일이라고 하죠. 왜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성찬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유익을 주시려고 이것을 행하라고 하셨는지를 모르고 잘못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유익을 주시려고 이걸 허락하셨구나 라는 점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각 순서를 통해서, 어떤 모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지, 또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가정과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유익을 주려고 계획하셨는지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 매 순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유익을 얻고 있다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간단히 예배의 시작 시간을 생각해 볼까요?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이 되십니까? 기도하는 시간인가요? 누군가와 반갑게 인사하는 시간인가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자리에 들고 싶어도 들 수 없었던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그분의 자녀가 돼서 이 모임에 들어와 있다는 은혜의 증거가 됩니다. 또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곳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기서 여러분들을 마주하시고 그 얼굴빛을 비추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공급하시는 자리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가 되었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천사들이 지금 이곳을 지키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미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그 시작 전부터 그 부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묵상한다고만 해도 우리는 한참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처음 오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일찍 와서 앉아 계셔도 10분, 20분 그냥 이렇게 멀뚱멀뚱 앉아 계십니다. 주변을 구경하시죠. 언제 시작하나 순서를 기다립니다. 이 자리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참 손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앉아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이미 유익을 공급해 주시는 시간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어떤 유익을 공급하고 계시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몰라서 그것을 놓치고 있다면 이건 우리에게 참 큰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매 순간에 어떠한 복과 유익들을 주려고 계획하셨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다음에 있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이 내용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 예배의 시간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면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말씀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내 것으로 적용시키지 못하면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우리에게 별 유익이 없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신앙은 알미 아니라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바로 아는 것이고, 둘째로는 아는 바를 적용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 시간마다 내 것으로 가져오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먼저 아는 것, 고린도 교회에 이 성찬의 내용을 다시 가르쳐 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러니까 틀림없는 것을 전달했다는 것인데, 우리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찬, 바울이 전달해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성찬의 핵심이 어디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성찬을 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드러내는 것에 있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성찬이 어떻게 주님의 죽으심을 드러냅니까? 먼저는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받음으로써 주님이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몸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찬의 예식은 우리끼리는 주님의 죽으심이 공유가 되지만 세상에는 전달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밖에서 볼 때는 얘네들 그냥 빵과 포도주를 마시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자, 그런데 세상도 우리의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그렇습니까? 성찬의 자리가 보여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떻냐면 부자들끼리 모이고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제가 살면서 정말 신기하게 여기는 점이 있는데, 저는 서울에서 20년 넘게 살았는데 연예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그 엄청난 부자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만날 법도 한데 왜 그런 일이 없나를 생각을 하다가, 이게 나와는 사는 세상이 달라서? 그래서 내가 만날 수가 없나 보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가 하면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이렇게 서로 섞일 만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다시 나뉘게 되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함께 수십 년을 사는 이런 모임은 세상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르죠.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한 식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잘났다고 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자기가 못났다고 해서 성찬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죽으심으로만 구원을 얻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 장면은 이 자체로 우리 모두가 차별 없이 다 같은 죄인이며 오직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찬은 여러 가지 면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드러냅니다. 우리 이어서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이 한국교회는 우리가 지은 죄가 있는데 성찬을 하면 합당하지 않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항상 죄를 짓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성찬을 하는 중에도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기준에 맞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은 다른 결로 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서 26절에서 바울이 성찬의 핵심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의 죽으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성찬이 이렇게 주님의 죽으심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내가 잘못해서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도 주의 죽으심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될 수 있죠. 같은 원리로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내가 잘 살아서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주님의 죽으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성찬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된다라는 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이켜서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으니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켜 잘 살겠다고 다짐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찬을 하다 보면 제가 가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한 20년, 30년을 하니까 성찬식을 하면 좀 울어야 되는데 이제는 눈물이 잘 안 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울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성찬식이라는 것이 꼭 울어야만 하는 자리는 아니죠. 예수님은 공생애의 삶을 사시면서 한 번도 자신을 동정해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누군가를 동정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힘든 일을 벗어날 능력이 없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힘이 없어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죽음을 감당하신 것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동정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하심에 놀라워해야 합니다. 신이 우리를 사랑해서 죽음을 작정했고 그 일을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매번 생각할 때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놀라움을 입고 이 놀라움을 지금도 공급받고 살고 있고 그 놀라움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움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으로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찬은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안에서 우리가 떡과 잔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일, 이 내용이 여러분의 삶의 확장이 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삶은 성례전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교가 마치면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될 텐데 이제 문제는 이 뒤에 있습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그것을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받는 다른 손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손 중에는 꼭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 왜 하필 저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습니까? 라고
마음이 불편해지십니까? 그 자리에서도 주님의 죽으심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기분이 나쁘다가도 그래, 이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지. 나라고 뭐가 더 나으냐. 나도 이 잔이 없었다면 여기에 있을 수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존귀함을 서로에 대해서 가지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품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을 바울은 30절에서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내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 내가 잘하고 있다고 여겼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실상은 바울의 평가를 따르면 약하고 잠자는 사람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서 바울이 너희가 스스로를 살폈더라면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받는 판단이 있죠. 교회는 이래, 교회는 저래.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이 안에서 잘한다고 여기지만 밖에서는 교회가 잘 못하고 있다고 받는 판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런 판단들은 스스로를 살피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욕을 막 먹을 때 그 앞에서 그 사람들에게 미안합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을 한 게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대놓고 막 더 다그치고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 안 해. 앞으로 그럼 잘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되게 되죠. 교회가 스스로를 살피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언제 심각합니까? 우리가 아니라고 할 때, 우리가 오히려 반대할 때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 사람들에게, 다른 분에게 이게 좀 부족하니까 더 채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때 스스로를 살피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정죄하지 않습니다. 와, 참 듣기 힘든 말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잘 들어주시나 감사하다라고 여기고 오히려 더 도와주고 싶죠. 그런데 스스로를 살피지 않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당신이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이런 태도를 가지면 우리는 속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잘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꾸 잘한다고 이야기하는구나. 우린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참 싫어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이어집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판단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판단하는 건 잘못됐다. 그것은 뒷담화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징계라고 이야기하죠. 징계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에게 주시는 부모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해가 없도록 이 내용을 뒤에 덧붙이는 겁니다. 이 판단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판단이다. 너희가 판단을 받고 수정하고 고쳐서 바른 길로 가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지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판단이 주어진다고 할 때 너네 왜 나를 판단하냐? 그러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 이야기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우리를 바꾸어 가시고 돌이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한 바울이 33절에서 성찬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너희가 지금 잘못해서 판단받고 있으니, 주님께 징계를 받고 있으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려라. 자, 여기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고린도 사람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교회에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성찬에서도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도 여전히 너희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내 가족들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준 해결책이 기다리라였죠. 우리는 매번 빨리 가고 싶고
먼저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찬에서도 예배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고 참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교회에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얼마나 다른가 하면 내가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라고 할 만큼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순간에는 이해하기를 포기하시는 것이 조금 더 낫습니다. 자꾸 내 편에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이 그렇다는 걸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갈 수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어도 기다림은 이 다양한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섬기도록 만들어줍니다. 많다고 먼저 배부르지 않고 적다고 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주신 것으로 서로를 채울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달려가고 싶지만 모두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각자의 수준과 실력과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서는 먼저 되신 분이 용납해 주시고 많으신 분이 나누어 주면서 채워 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 일이 참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선배가 후배를 가르쳐 주고 형이 동생의 밥을 삽니다. 안 그러면 이상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루어진 가족이라고 한다면 맏형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같이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동생을 위해 똑같이 하려고 애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항상 싸워야 하는 것이죠. 죽음으로 가는 길이 위대한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도 받아들이지만 현실에서 내가 그걸 위한 고민과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는 어렵고요. 일단 나의 가치를 세상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토대에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내 가치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정이 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을 드러내시는 성찬은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얻은 구원은 이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시험당하거나 휘둘리지 마시고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믿음을 붙드시면서 여러분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하며 그걸로 인해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